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상에서 모여서 하는 공부이지만 또 이 말씀의 능력이 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이렇게 줌과 유튜브 통해서 오늘 성경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20장이랑 21장 전반부까지 이렇게 공부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19장에서 공부한 내용, 19장에 지난 시간에 19장 내용을 좀 다루었는데 19장에 은 유대 땅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주제로 시작되었습니까? 두 사건이 결혼 문제, 예, 결혼 문제랑 또 하나는 물질, 물질, 영생과 관련된 질문인데 그게 물질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혼에 대한 질문, 이혼이 가능하냐? 영생에 대한 질문,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이런 거죠. 근데 둘 다 사실은 이게 율법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혼에 대한 질문도 모세 율법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였고, 영생에 대한 질문에도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한 사람들은 다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율법주의로서의 이해였죠. 그 이혼 증서에 대한 것도 왜 이 율법을 줬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냥 외적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질문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사람은 다 지켰다. 이 표면적으로만 지키는, 이 규범적으로 외적인 것만 규범만 지키면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으로 말씀하신 거죠. 본래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계명도 그 이웃사랑에 대한 본래적인 그 율법의 정신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제자도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 정신을 따라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결혼의 문제도 때로는 이 물질의 문제도 이것은 천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만큼 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19장에서 심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장으로 요 연결이 되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으시니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이런 것들을 심어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20장에 보면 앞부분에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비유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비유는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포도 추수철이 되어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지금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얼마큼 약속했죠? 하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렇게 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3시는 여기서 유대의 시간이니까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우리 시간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9시가 되고요. 또 6시, 9시 그랬으니까 낮 12시, 오후 3시, 11시는 그럼 몇 시겠어요? 예, 오후 5시가 되겠죠? 예, 5시가 되니까 이 사람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한 거죠. 1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약속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아마 이 주인은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밭에 와서 일하도록 그 일할 기회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품삯을 주는데 누구부터 준 거예요? 예,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죠. 예,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저녁 오후 5시에 온 사람, 저녁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아마 먼저 일한 사람부터 줬으면 문제가 더 안 됐겠죠. 그냥 받고 갔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서 이 일찍 온 사람들은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더 받지 않을까.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 그 사람은 12시간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6시부터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원망이 정당한가요? 대가로 비율적으로 따지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원망이 맞죠? 부당한 거죠. 경제적인 것으로 보면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부당한 거죠. 노동법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죠. 예.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죠? 이거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주인이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이와 같이 나동된 자로서 예.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 주인의 대답이 주인의 대답은 정당합니까? 그렇죠. 왜냐면 약속은 그 사람한테 한 약속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으니까 주인으로서 주는 것은 마땅한데 내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그렇게 주는 것은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이 주인이 후하게 준 거죠. 후하게 준 거고. 네. 나중 온 이 한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이 주인의 뜻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 주인의 이 얘기도 사실 보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고 제자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예. 하나님의 주권 부분인 것 같아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 네. 지금 먼저 온 사람도 결국 은혜, 예. 나중 온 사람도 은혜. 예. 결국은 다 은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은 은혜죠, 은혜.
결국은 이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은 부당한 겁니다. 세상의 노동법으로 보면 부당한 건데, 처음에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그렇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천국의 원리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천국을 이끌어 가시고 그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앞부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9절에도 그 이야기, 19장에도 맨 마지막 3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20장에서도 그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예, 똑같이 얘기하시죠. 예. 19장 마지막 절도 마무리하는 구절과 이 비유를 마무리하는 구절이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19장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19장 마지막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포도원 품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죠.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이 부분을 맡긴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원 품꾼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품꾼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건 계속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한 데나리온,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상대적으로 저 집사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이러려는 이유인지 우리는 그것이 정당한가요? 교회에서? 아니요. 그렇죠. 이거는 싹군이라는 그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싹군. 싹군요. 예. 우리가 볼 때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나 20년 봉사한 사람이고 나는 1년 봉사한 사람이고 그러면 20년 봉사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더 우대해야 되는 겁니까? 1년 봉사하는 사람들은 박대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약속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은 다 귀한 것들이죠. 하나님 그것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상대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자주 이제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 종들, 이 포도원 품꾼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게 불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9장의 두 번째 사건이 그거였죠. 이제 부자 청년 관원이었던 그가, 그거는 나는 다 지켰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으로 얘기하셨죠. 그러고 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20장 16절과 19장 30절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나요? (19장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고 20 차이가 있네요. 아니 저기 19장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20장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예, 그 차이죠. 뭐 이게 앞뒤만 바뀐 거죠. 앞뒤만 바뀌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9장에서는 먼저 된 자가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20장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한 시간이라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한 거 외에는 별로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천국의 구원 문제와 이 상급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문제이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꾼으로 품꾼처럼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고 또 이렇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어쩌면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좀 비유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7절부터요? 예,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두리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이제 그 16장 21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틈나는 때마다 뭘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예고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때를 대비하시는 거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가 이제 20장 20절부터 있는데 20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구했다 그랬는데 같은 그 병행 말씀인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제자들이 온거 아니었나?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는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했다는 얘기가 없고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했다라는 어머니가 찾아와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온 거죠. 같이 온 거죠. 같이 와서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어머니가 얘기했지만 그게 어머니 생각이기보다는 누구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냥 그 어머니를 그냥 빼버리고 그냥 야고보와 요한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이거 어머니가 얘기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놀아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치맛바람이에요. 예, 치맛바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청탁을 해도 자녀들이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근데 치맛바람이 있었구나. 예, 세베대 근데 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얘기했는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누군가? 지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 그 정승희 집사님 화면에 안 나오나요? 잘 안 보여? 끄셨어. 예.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하는지. 맨 첫째 이렇게 그점 있는 거를 바꿔. 그러면 점 있는 걸 왼 초점으로 바꾸면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돌리시면 큰 게 나오는데 예.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점을 왼쪽 점을 눌러요. 밑에 4개 점 있잖아요. 네, 더보기요? 됐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또 같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누구라고 나오죠? 살로메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명단에 비교해 보시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랬는데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또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비교해 여러 구절들을 공간복음서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 곁에 이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다 이런 걸 볼 때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니까 이건 뭐예요? 측근 너무 가까운 적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종사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죠. 세베대 이 집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볼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모가 어떻게 보면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예수님께 와서 조카에게 와서 절하며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현세에서 뭔가 조금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 이 현세에 있는 나라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그 어머니만의 이해는 아니라 이 제자들의 이해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괜히 물어놓고선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잔 마시는 거는 마시려니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예수님이 발뺌을 하세요. 마시면 주겠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시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무엇이라고 이해했을까요? 뭐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마시겠다,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감당해야 할 책임감 같은 거? 그러니까 권력, 예, 마시는 잔, 뭐 이것은 뭐 승리하거나 승리의 잔, 뭐 이런 영광의 잔 이런 것을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고통의 잔이고 죽음의 잔인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이 십자가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것을 십자가의 잔,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안 듣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것을 아마 영광의 잔, 승리의 잔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다른 열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열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 여기거늘. 예, 왜 분이 여겼을까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머지 열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는 뭐 하냐? 우리 엄마는 이 백도 없고 이 치맛바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분이 여기고 어쩌면 이 제자들 안에서도 금수저, 이 엄마 찬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인데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지양 집사님 소리가 안 나는데. 예. 네, 25절부터 27절. 예. PPT에 나와 있는 거. 들립니다. 예수께서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지금 이방인의 직분자라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되어야 권세를 부리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면 지도자가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가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이런 말을 쓰는 게, 이 너희라는 게 뭐예요? 이 제자들, 바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역설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섬겨야 되고, 사실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지금 역설적인 거죠.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러 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장에서 이제 두 사건, 크게 보면 두 사건이죠. 앞에 있는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랑 이 뒤에 있는 이 제자들 청탁, 이 내용의 공통점이 뭐예요? 포도원의 품꾼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그 예수님에 관한 생각 자체가 예. 그 가치관 자체가 틀린 예. 것 같으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금 예수님이 20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사실은 비교에 의한 상대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품꾼들이라든가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실은 이것은 같은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지금 서로 비교적인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것처럼,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일꾼으로, 이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는 일꾼들이라면 너희들이 이런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높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면, 그들의 활동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일찍 죽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제자 중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중에 이 야고보는 일찍 죽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죠? 제일 오래까지 예, 계시록을 적을 정도로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 두 아들은 하나는 가장 먼저 죽고 하나는 가장 늦게 죽습니다. 그러면 일찍 죽은 거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 거고 늦게까지 산 것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늦게까지 오래 일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크고 일찍 죽은 사람은 상급이 적은가요? 그것도 지금 이 품꾼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우리 뭐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누구는 금멸류관 쓰고 있고 누구는 개털멸류관 쓰고 있다.
누구는 천국에서 로얄 팰리스 이런데 좀 살고 있고, 누구는 천국에서 뭐 초가집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했느냐, 우리가 뭘 섬겼는가, 헌금했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주님 마치 천국의 이런 삶이 달라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맞습니까? 근데 목사님, 예, 그 하나님의 그 상급에 대해서 예,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상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상급은 어떻죠?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있고 1등이 있고 2등이 있는 그런 상이죠.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런 상 안 주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나열식 하는 상을 안 주고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뭐 봉사상, 뭐 무슨 상,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천국에서 상은 그렇게 뭐 구분되어지는, 그래서 누구는 막 자존심 상하고 천국 가서 그게 천국이에요? 맨날 개터멜로건 쓰고 다니면 그건 천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상급이에요. 비교되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다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나만이 가지게 되어지는 상급이지,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나만이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굉장한 기쁨이 있죠.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막 기도했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본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고 상급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만의 상급이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상급이라는 것을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포도원 품꾼처럼 서로 나 12시간 일했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상급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상대적 가치관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바꾸시는 거죠. 제가 소망 공동체 매주 가지 않습니까? 장애인 공동체 매주 가는데, 거기 있는 장애우들이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기여하는 게 얼마나 있죠? 그럼 거의 없을 거예요. 남의 도움만 받고 이렇게 지낼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상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 틀로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20장은 어떻게 보면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너희들이 제자들로서 극복해야 되는, 포도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내가 더 많이 섬겼냐, 네가 더 많이 섬겼냐, 이런 거 갖고 쓸데없는 소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내가 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띠띠고 가게 하리라. 띠를 띠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주님, 그건 좋은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어떻게 되냐? 예,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끝까지 자꾸만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나에게 주신 자리와 나에게 주신 역량과 그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쟤랑 나를 비교하는 거죠. 쟤랑 나를 비교하는 거. 이게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극복하라고, 너희들이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야고보처럼 일찍 순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요한처럼 오랫동안 남아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앞장서서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게끔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 귀한 거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금대접도 필요하고 종지도 필요한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20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장에는 그 뒤에 한 사건이 더 있어요. 이 부분이 보시면 두 소경,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과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조용하라고 꾸짖었더니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두 맹인이 소리 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눈을 예수님이 네.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더 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른 거죠. 정말 간절함 때문에. 그런데 맹인은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네,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이 사람은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말 그 간절함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해도 더 소리를 지르는 이런 이 간절함들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장이 끝나요.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여리고의 두 맹인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결국은 영적인 눈이 띄지 못하고 그런 지금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기 나오는 포도원 품꾼이나 서로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싸우는 이 제자들은 아직 육신의 눈은 떴지만 어떤 겁니까? 영적인 눈은 맹인과 같은 존재인데 도리어 이 맹인은 눈을 뜨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쫓아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이 맹인처럼 예수를 따르라. 그 눈이 띄어져서 이 너희들 이 세상적인 거에만 자꾸 보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어져 가지고 나를 좀 따르라. 이 예수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예수를 따르라라는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이 두 소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에 기록된 두 사건의 공통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적 가치관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상대적 가치관은 주변의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려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럼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존재로 나를 지금 이곳에 세우셨나, 이 두셨나를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교 속에서 좌절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19장, 20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그 가치관을 심어주신 내용이 19장, 20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21장은 이제는 이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신 거죠.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스가랴 이 뒷부분은 마치 그 앞에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마징가가 쫙 올라오는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지진이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또 이게 쫙 갈라져서 그 감람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게 좀 지도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성이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위에 있으면 성전이 아래로 내려다 보여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는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인데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더 크게 지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BC 19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성전을 짓는데 언제까지 짓냐면 AD 63년까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약 83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성전만 크기가 180m, 120m.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180m, 120m면은요, 축구장 2배 이상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성소의 높이는 약 3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벽은요, 성곽은 약 400m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 성전은 성곽을 짓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성전인데, 이 감람산 위에서 보면 이 성전이 쫙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이 감람산 벳박에는 이 감람산 동쪽입니다. 동쪽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근데 지금 스가랴 말씀은 이 감람산에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보면 성전의 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금문이 딱 정면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감람산에서 그래서 성전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12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혜임 집사님 어디 가셨네요? 계세요? 예.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화면이 안 나와서. 예.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에 있었고, 여기도 감람산 이 벳박이랑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6월절, 그러니까 닷새 전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에 6월절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닷새 전이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시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입성한 이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죠.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한데요. 자, 예수님이 그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그 전 주일 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예,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와라. 지금 감람산이니까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준비를 하는데, 나귀를 끌고 와라.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의 권한으로서 그냥 가져다 쓰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꼭 이런 식으로 입성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 오셨을 때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그냥 똑같이 갔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때만큼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주일,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종료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꼭 이렇게 입성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4절 5절 보시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왕의 입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입성. 자, 이것은 스가랴서에 있는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추가된 게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이 공의로우시면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왕이 어느 도성에 입성할 때는 이런 입성 절차를 밟아요. 어떤 왕이라든가 그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 승리를 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되면은 이 성 바깥에서 준비를 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쫙 갖춰서 입성을 하면 사람들이 도열해서 막 박수치고 이러는, 우리 국가 원수가 중요한 사람, 옛날에 저희 많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영등포 살아가지고 뭐 대통령 어디 나갔다 오면 이 도열해가지고 이 깃발 흔들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마치 그런 거죠. 왕이 입성할 때 이런 이 행사를 해요. 그러면 왕이 입성할 땐 주로 뭐 타고 입성하십니까? 백마 탈것 같은데. 백마, 아주 멋있는 적토마 뭐 다 나옵니다. 아마 몇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 이런 거에 쫙 타고 위에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개선 행진 하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뭐 오픈카 타고 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겸손하신 그쵸? 모습.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말을 탄다는 것은 이 말은 힘으로 제압한 왕이에요. 그렇죠? 힘으로 제압해서 이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으로 제압하는 그 왕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왕 되심이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이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조그만 그 새끼 나귀가 거기에 사람이, 성인이 타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뒤뚱뒤뚱거리고 꼴부견일 거예요. 넘어질 것 같아. 불안하고. 이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이 힘도 없는 나귀가, 예수님 몸무게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라타면 이 나귀가 아마 비시비시 거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말을 타고, 적토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쫙 군사들을 이끌고 막 쫙 들어가는 그런 왕의 입성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런 이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옷을 깔았다, 이 가지를 이렇게, 이 종려나무는 이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그 옷을 이렇게 깔았다라는 것은 그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입성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못한 거죠.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어제 수요일 날도 제가 수요일 설교했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실 때마다 병자를 고치고 그러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 속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유월절에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이번에 예수님 오신대냐? 예수님 오시면 또 이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막 이런
기대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해서 전국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뭐 6월절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번 6월절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예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나는 세상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 겸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분이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전에는 그냥 슬그머니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입성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라고 얘기했던 그 군중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했던 그 군중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에 소동이 난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러느냐? 온 성이 왜 이렇게 소동을 하느냐? 이는 누구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그들이 어떤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그랬으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이 나사렛을 천히 여겼는데 그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 12절부터는 다음 주 할까요? 네. 그냥 끝까지 이게 줌으로 할 때 1시간 넘어가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지금 21절까지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까지를 좀 다뤘고요. 입성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흐름.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그 권세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쭉 해서 13장에서 천국 비유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변호하셨고 이 후반부 14장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쭉 이제 나아가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21장, 22장 내용을 좀 다루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훈련시킨 내용들 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고 또 때로는 그 비교를 통해 우월감에 만족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괴로워하기도 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또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